안식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영철 목사님, 이은경 사모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표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성결한 성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 전도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수일 후면 수백 배로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게 되면 정말 창조적이고 또 뚝심과 추진력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특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찌 생각하면 물가에 또 물 위에 이 씨를 뿌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가에마저도 씨를 뿌릴 수 있을 만큼 아주 넉넉한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물가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시덤불에도 또 돌밭에도 또 길가에도 더 나아가 물가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은 나누어 줄 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물 교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을 항상 나누어 준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업이나 인간의 요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함으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씨를 땅에 던져버림으로 더 많이 불어나게 한다.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일에 신실한 자들도 그와 같다. 그들은 나누어 줌으로 저희의 축복을 증가시킨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정말 이 나누어 줄 줄 모르는 한 동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그 임금이
그 빚 모두를 탕감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는 임금에게서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우리가 잘 상상이 안 되죠. 1만 달란트가 계산을 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만 달란트 제가 좀 계산을 했는데요. 1달란트는 60문화입니다. 근데 1문화는 100드라크마예요. 근데 1드라크마는 1데나리온과 같습니다. 근데 1데나리온이 얼마예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하루 일하면 얼마 정도? 10만 원. 최저시급 가장 돈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최저시급이 얼마예요? 9,860원입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을 일을 한다. 계산을 하면 하루 78,880원입니다. 8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예요? 4억 8천만 원이에요. 정말 엄청나죠? 근데 몇 달란트라고 했어요? 빚진 자가?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대요.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4조 8천억 원. 아마 임금 나라에서 재정리를 맡았던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4조 8천억 원을 빼돌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상상이 안 가는 엄청난 금액이죠. 이 4조 8천억 원이라는 돈은 80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돈만 샌다. 그러면 얼마나 셀 수 있을까요? 똑딱똑딱 1초에 하나씩 샌다 그러면 25억 원을 우리가 셀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조 8천억 원이란 돈은 1920번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계속 세어도 그 돈을 다 셀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저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암시가 실로 엄청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1920번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셀 수 없는 그야말로 한량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우리의 한평생으로만 족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넉넉합니다. 근데 그 동관에게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친구가 그에게 1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빚을 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졌던 1만 달란트에 비해서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됩니까? 이 100데나리온은 100데나리온이 60만 개가 모여야 1만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날수로 계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 이 80세 이상을 살아야 3만 일 정도를 삽니다.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내가 80평생을 사는 동안 나에게 1시간만 빌려달라라고 부탁한 사람입니다. 그 나누어 줄 줄 모르는 이 동관은 80평생 가운데 1시간도 남을 위해서 살지 못함으로 그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이 일을 하고서 어떻게 됐어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그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정말 80평생에 한 시간도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 물가에 씨를 뿌리는 어리석음이 아닌 물가에 씨를 뿌리지 않는 정말 진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의 작은 손길, 또 잔잔하고 푸근한 미소, 그리고 친절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것마저도 인색한 것이 혹시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창조적이고 또 용감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씨를 가지고 있으나 이 씨를 뿌려야 할 곳을 아무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 씨를 들고 물가로 가서 뿌려버립니다. 모두들 비난했지만 그는 결국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화이트인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적으로 전진하기를 무서워하고 있으며 투자된 재정이 성과 없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돈만 쓰고 그로써 영혼들이 구원받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 우리의 재정이 큰 손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럴지라도 일하고 계속 일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그대는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다 해보려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들의 앞길에 걸어가야 할 모든 걸음마다를 분명히 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현재 하나님의 진리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일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전망이 밝은 때나 어두운 때를 불문하고 사업을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일꾼들이 오늘날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실망과 낙담 가운데서도 용감하게 버티면서 주님께서 땀의 결과를 거두게 하실 줄을 믿고 믿음과 눈물과 끈질긴 희망을 가지고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용기의 사람, 희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들을 부르사 끝까지 일하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모하리만큼 정말 미련스럽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도 고마워지도 않고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도 선인과 똑같이 태양빛을 비춰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십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에 가룟 유다는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 그런 자녀가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직장 동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욕심 많은 그에게 가난하신 주님께서는 돈주머니를 맡기셨습니다. 일을 맡기면 언제나 대가를 생각하는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께서는 그를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의 죄에 대하여 전혀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그 유다의 발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어리석었습니까? 그의 모든 씨를 물가에 뿌리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다 아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는가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유다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도 나누어 주는 일에 인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자이면서도 항상 보상과 인정을 받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그 죄를 정당화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쏟으신 그 사랑의 결실이 이제 바로 나를 통해서, 이효영이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거두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면 아무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넉넉하지 못함을 다른 사람의 옹졸함과 받아들이지 않음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고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혹 부부간에 일어나는 싸움의 원인은 이 물가와 같은 남편 혹은 물가와 같은 아내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속상한 일도 바로 물가와 같은 동료, 상사 혹은 거래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섭섭한 일도 이 물가와 같은 신앙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은 그 물가에 모든 씨를 뿌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넉넉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물가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물가와 같이 또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용기 있게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용기 있게 그 사람에게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수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옥토에도 그리고 가시덤불에도 또 돌밭에도 또 길가에도 그리고 심지어 물가에도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씨앗, 그 축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뿌리는 일은 일이 아니라 혹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짓을 용기 있게 해줄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호봉사에 있는 화이 선자의 글을 좀 보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각기 다른 분야의 선교 사업을 담당하고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라고 하신다. 우리는 이웃과 친구들 사이에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의 적은 한 부분만을 하고 있다. 우리는 가난한 자와 병자들, 또한 사별의 슬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친절로서 가마를 끼침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전해지게 할 수 있다. 그러한 봉사의 기회가 하나라도 이용되지 못한 채 지나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선교 사업이다.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사랑과 동정으로 진리를 제시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처음 선교 여행에 보내시면서 지시하신 교훈과 일치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봉사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봉사들을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최대의 선교 사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동정으로 진리를 함께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와 축복들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사람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읍과 동네를 지나실 때에는 어디를 가시든지 그분은 생명과 기쁨을 발산하는 생명의 조류와 같았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할 것이다.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고통받는 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할 것이다.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생명과 기쁨이 발산하는 생명의 조류와 같았다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있는 그곳이 정말 평화의 도구로서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 교회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압제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 빈곤한 자를 주위에 모으는 일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믿는 모든 교회가 벌써 오래전부터 마땅히 하고 있어야 할 사업이다. 우리는 인간의 깊은 불행에까지 내려가서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은혜와 힘을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물질적 필요를 공급해주며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버림받은 가난한 자들을 우리의 집으로 인도해 드림으로써 사마리아인의 친절한 동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그저 존재하는데도 존재하는지를 모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북수원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정말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또 도루가 회원들로서 이렇게 또 헌금을 또 드리고 있는데 지역사회 봉사와 이 도루가 사업들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그런 친절과 동정을 우리들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어디에 좀 씨를 뿌리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을 좀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가 좀 준비가 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지난주에 두 남자 성도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한 분은 73세 된 이 송죽동에 사시는 분이신데 지난 수요일 날 교회에 오셔서 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또 보수적이시고 약간 고지식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지금 개신교를 다니던 교회를 이번 내일이죠. 마지막 가서 좀 인사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오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또 굉장히 저희 교회가 잘 준비되고 받아들일 그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64세 된 영화동에 사시는 또 성도님은 유튜브로 김대성 목사님 설교 말씀을 또 많이 듣고 정말 진리를 찾아서 안 다니신 데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신천지하고도 공부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정말 이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참 진리 교회인 것 같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면서 어제 또 오랫동안 같이 또 전화로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참 나눴는데 이 예언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일반적으로 영혼 불멸설 이 부분들을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분은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죽은 자의 그런 상태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들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었고요. 굉장히 또 그분이 이제 경비를 하시기 때문에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기 때문에 격주로라도 이제는 한 개신교 다니다가 안 다닌 지가 한 10년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이제 교회를 좀 적을 두고 진리교회 안식일교회 좀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하는 날이고 아마 다음 주 안식일 날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준비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또 불러 모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들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자신이 먼저 준비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북선교회 처음 오자마자 3월에 이 가까이 있는 SK 청설 노인복지관에 찾아가서 또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고 그곳에서 케어 뱅크 사업이라고 해서 독거 노인들 매주 두유를 갖고 방문을 해서 안부 확인하고 말벗 봉사하고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매주 3분의 독거 어르신들을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한 분은 불교 신자시고 한 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어르신이시고 한 분은
종교를 안 갖고 계신 이런 세 분의 어르신인데 매주 가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또 접촉을 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들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근이라고 하는 뭐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그런 어플이 있죠. 거기에 가면 요즘은 그럼 뭐 모임빵들도 지역에 모임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산행 모임, 또 걷기 모임,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서 저도 그곳에서도 제가 가입을 해서 그들과 교류도 하고 또 산에도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게 뭐 접촉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축복과 은혜 이 씨앗을 어떻게 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활동들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 복음의 사랑과 씨앗들을 어떻게 뿌릴까? 여러분도 고민을 하시고 실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들이 우리들만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 이제 우리 후반기 전도회는 장막 부흥회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후반기 전도회와 장막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매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영혼들을 또 주님 앞으로 모으는 그런 일에도 또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구원 헌식 서약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구도자들 VIP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안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또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이제 금요일이 10월 4일입니다. 금요일부터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던 21일 특별 릴레이 금식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좀 참여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서 또 영혼 구원 사업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가마저도 뿌릴 씨앗이 있을 만큼 넉넉한 축복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이런 축복을 받을 영혼들이 물가에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